제195편 오순절 이후 6. 물질주의. 과학자들은 의도치 않게 인류를 물질주의적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그들은 시대의 도덕적 자산에 대해 무분별한 요구를 시작했지만 인간 체험의 이 은행은 방대한 영적 자원을 보유해서 이 모든 요구를 감당할 수 있다. 오직 무분별한 사람들만이 인간의 영적 자산에 대해 혼란에 빠진다. 물질주의적 세속적 혼란이 지나고 나면 예수의 종교가 파산되지 않은 것이 드러날 것이다. 하늘나라의 영적 은행은 예수의 이름으로 꺼내 쓰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고 도덕적 안전을 줄 것이다. 물질주의와 예수의 가르침 사이에 겉으로 보이는 갈등이 무엇이든 미래의 시대에서 예수의 가르침은 반드시 완전히 승리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실제로 참된 종교는 과학과 어떤 논쟁에도 휘말릴 수 없다. 물질적인 것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종교는 단지 과학에 무관심하지만 공감을 가지며 무엇보다도 과학자 자신에게 깊은 관심을 둔다. 지혜의 해석과 종교적 체험에서 나오는 영적인 통찰 없이 단순한 지식만을 추구하면 결국 비관주의와 인간의 절망으로 이어진다. 얄팍한 지식은 참으로 불안하게 만든다. 이 책을 기록할 때 물질주의적 최악의 시기는 지나갔다. 더 나은 이해의 날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과학 세계의 높은 지성은 더 이상 물질주의적 철학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지만 대중은 여전히 이전의 가르침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나 이 물리적 현실주의 시대는 땅에서의 인간 삶에서 지나가는 한 장면일 뿐이다. 현대 과학은 참된 종교, 즉 예수의 가르침이 신자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 손대지 않았다. 과학이 한 일이라곤 삶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생겨난 유치한 환상들을 없앤 것뿐이다. 과학은 땅에서 사는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양적 체험이고 종교는 질적 체험이다. 과학은 현상들을 다루고 종교는 기원, 가치, 목표를 다룬다. 물리적 현상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궁극적인 것들에 대한 무지를 고백하는 것이며 결국 과학자는 그를 처음으로 이끈 원인인 파라다이스의 우주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기적의 시대에서 기계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은 인간에게 완전히 혼란을 안겨주었다. 기계주의의 거짓 철학들이 보여주는 교활함과 솜씨는 그들이 주장하는 기계적 주장들을 스스로 부정한다. 물질주의자의 지성이 보이는 영리한 운명론은 우주가 맹목적이고 목적 없는 에너지 현상에 불과하다는 그의 주장을 스스로 반박한다. 소위 교육받은 이들의 기계론적 자연주의와 거리의 평범한 사람들이 보이는 생각 없는 세속주의는 둘 다 오직 물질에만 관심을 둔다. 이들은 영적 본질의 참된 가치, 근거, 만족감이 전혀 메말라 있으며 또한 믿음, 희망, 영원한 확신도 결여되어 있다. 현대 삶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인간이 영적 명상과 종교적 헌신을 위한 시간을 찾을 만큼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질주의는 인간을 혼이 없는 자동인형으로 축소시키며 감정이나 의미가 없는 기계적 구조의 수학적 공식 안에서 무력하게 자리를 찾는 산술 기호로 만든다. 그러나 최고의 수학자가 없이 이 방대한 수학적 우주는 어디에서 왔을까? 과학은 물질의 보존을 설명할 수 있지만 종교는 인간 혼의 보존을 확증한다. 종교는 인간이 영적 실체와 함께 영원한 가치를 체험하는 것에 관련이 있다. 오늘날 물질주의적 사회학자는 한 공동체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쓴 뒤 사람들을 처음 상태 그대로 놔둔다. 1900년 전 배우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가 자신의 생명을 인간의 내적 체험을 위해 영적으로 기여한 모습을 보고 나가서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어 놓았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현대인을 중세시대의 나팔 소리로 영적 전투에 부르려고 할 때 큰 실수를 한다. 종교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구호를 제공해야 한다. 민주주의나 다른 어떤 정치적 만병통치약도 영적 진보를 대체할 수 없다. 거짓 종교는 현실 도피를 나타낼 수 있지만 예수는 그의 복음에서 인간을 영적 진보의 영원한 실체로 나아가는 입구로 인도했다. 마인드가 물질에서 나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만약 우주가 단순히 기계적이고 마인드를 물질적 기능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두 가지 다른 해석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진리, 아름다움, 선의 개념은 물리학이나 화학에 내재되어 있지 않다. 기계는 진리를 모르며 알 수도 없고 의를 위한 갈망, 선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다. 과학은 물리적일 수도 있지만
진리를 헤아리는 과학자의 마인드는 동시에 물질을 초월한다. 물질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물질은 자비를 사랑하거나 영적 실체를 기뻐할 수도 없다. 영적 깨우침의 기초를 두고 인간 체험에 뿌리내린 도덕적 확신은 물리적 관찰에 근거한 수학적 추론만큼 실제하고 확실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더 높은 차원에 있다. 만일 인간이 단지 기계라면 그들은 물질적 우주에 대해 얼만큼 획일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개별성은 물론이고 퍼스널러티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온 우주 중심에 있는 파라다이스 절대 메커니즘은 둘째 근원 중심에 무제한적 의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결정자가 우주에서 혼자만 정하는 법칙이 아님을 영원히 확실하게 한다. 물질주의가 존재하지만 그것만 작용하지 않는다. 기계론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결정론은 존재하지만 그것만으로 완전하지 않다. 유한한 물질 우주가 마인드와 영이 함께 현존하지 않았다면 결국 획일화된 결정론이었을 것이다. 우주, 커스믹 마인드 영향력은 끊임없이 물질 세계에도 자유로운 반응성을 주입한다. 어떤 존재 영역에서도 자유나 주도권은 영적 영향과 커스믹 마인드의 지배 정도에 비례한다. 즉, 인간 체험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실제 정도와 일치한다. 그래서 일단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길을 떠나면 이는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찾았다는 결정적 증거이다. 진리, 아름다움, 선을 진심으로 추구하면 하나님께로 인도된다. 모든 과학적 발견은 우주에서 자유와 균일성 둘 다를 입증한다. 발견자는 발견할 자유가 있었다. 발견된 것은 실제적이며 명백하게 균일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한 물질로서 알려질 수 없었을 것이다.